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친히 행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2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아나니아,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정말로 나누어 줄 때 모두가 자신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누어 줄 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씀에 자신이 일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판 재산의 일부를 숨겨 누웠다가 이제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인물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그 동명 이인이겠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전혀 다른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한 삽비라의 남편인 아나니아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또 다른 그릇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누군가와 친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 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어떤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대화를 하는 우리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우리가 신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환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몽롱한 상태가 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입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내가 어떠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른 거예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뭐라고 아나니아가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저도 그 사울을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해를 가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자신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정당성을 인정했던 사울이지 않습니까?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고난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가라. 15절에 보시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사람은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비록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나니아만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아마 나름대로의 서로의 연락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는 거죠. 주님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 내가 그를 택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부족한 거 안다. 너가 연약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아론을 세웠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기적과 이사를 보여줄 거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아나니아도 비록 자신이 잡힐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내가 사울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택함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까지 왔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저희 아버님조차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정의 믿음의 일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고 아버님에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세례 주었던 목사님이 계셨겠지요. 그분을 통해서 제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목사님도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주도라고 하는,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선교지나 마찬가지죠. 선교지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 목사님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겠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쓸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때로는 내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간 거죠. 우리는 사울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은데,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과정,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 것도 있지만,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를 위해 기도하러 갔던 아나니아의 순종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형제 사울아. 엄청난 이제 변화죠.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권한을 가지고 왔던 다메섹에 왔던 사울이라고 얘기했던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사울을 만나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오늘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여기 왔다. 그래, 그를 위해서 안수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졌고,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의 어떤 정당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당성을 인정했던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바운다리에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고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뛰어난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최고의 뛰어난 지혜로움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류 모든 이들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또한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울에게 세례를 주고, 또 사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바라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그릇이 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심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그릇을 통하여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졌음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그릇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